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제와 또 기도 또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를 행할 때 사랑 앞에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또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영광과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되어지고 있죠.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 땅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겠죠. 뒤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이 돈이나 물질이나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내게 있는 어떤 소유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어쨌든 내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럼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그 가장 귀한 것을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을 얻는 것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하여 땅의 것을 얻는 것을 위하여 내게 있는 그 귀한 것을 보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언제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지 언제 말씀드렸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희가 이제 신혼일 때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신년 집회를 이렇게 참석하고 은혜 가운데 집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여자의 감이 무섭잖아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뭔가 우리 집사람이 뭔가 쎄한 느낌을 이렇게 받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달라진 걸 못 느끼는데 우리 집사람은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디를 뒤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저도 모르는 것인데, 이제 결혼할 때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폐물들이 일이 있었어요. 가봤더니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집에 멀쩡한데. 그런데 이제 이 도둑이 얼마나 이리 전문가냐면 이제 가짜 금과 그 이제 14K까지는 놔뒀더라고요. 굉장하죠.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14K짜리가 가짜 금은 남아 있고, 그다음 18K 순금 조금 있는 게 다 그분이 들고 가셨더라고요. 저한테 허락 안 받고. 얼마나 속이 쓰린지. 아이고 참. 이제 제가 은혜 받고 왔잖아요. 은혜 받고 왔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안 좋았는데,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이 확실히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괜찮다고 하고 마음을 또 털어버리더라고요. 도둑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도둑이 어디 있든지 가다가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땅의 것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것을 얻는 것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두죠.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게 가장 귀한 것, 그의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그것을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쌓아둘 때는 가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사용할 때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쌓는다는 것은요, 모아두고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그것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요. 이 마태복음 6장 전체를 통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도 보시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보물이 어디에 있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선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귀한 것,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고 있고 어디에 드리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별 것이 없죠. 마음이 있는 그곳에 삶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그곳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가치를 두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삶을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 보물을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주라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마음을 저 하나님께, 저 하늘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도 보시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22절과 23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또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보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눈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건강하고 그것이 온전하면 우리의 온몸도 우리의 삶도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이 건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온몸도 우리의 모든 삶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살아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그들은요 보는 것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바라봤죠.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내가 먹는다는 것 틀림없이 제약인데 그 제약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만들 만한 그런 과실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든 것에 실패했죠. 영원한 생명을 잃었고 저주와 고통과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그러했죠. 그도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땅을 바라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비옥하고 풍요롭고 발전된 도시였지만 제약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약의 도시를 바라보면서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그들은 보았습니다. 제약의 도시를 보면서 야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이죠. 보는 것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 역시도요 저주와 고통과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과 삶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이 땅의 것에 있습니까? 돈과 재물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을 더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보기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보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듯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듯이 이 세상과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돈은요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단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바르게 보지 못하고 돈을 목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요 그때는 우리의 온몸도 모든 삶도 어두워지는 것이죠. 실패의 삶,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24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둘 다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둘 다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믿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고 재물에도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도 목적을 두고 재물에도 목적을 두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내 말이 맞습니까? 그것을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2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누구를 믿고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과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돈과 재물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돈과 재물을 더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도 잘 모르는 그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정확히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보물을 드리는 그곳에 우리의 진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보물을 드리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보물을 드리겠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고백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보물을 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는 인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요 정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저 길 건너편에 보면 별 땡땡 무슨 벅스 이런 카페가 있잖아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가서요 커피 한 잔 이런 거 사 먹으려면 보통 가격이 아니죠. 근데 거기에서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또 케이크도 사고 우리 먹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한다는 것이죠. 맛집이라면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고 어디든 찾아가서 얼마든지 맛나게 사 먹으면서도 이상하게도 하나님께는 전혀 드리지 않고 드려도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요. 이게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속지 않으시죠.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에, 하나님과 세상에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은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데요, 다 이렇게 살던데요. 여러분, 괜찮은 거 아닙니다. 이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영이 이미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에서 상대방이 당신도 좋고 그 사람도 좋다라고 하면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도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괜찮은 것입니까? 괜찮은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요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이 아닙니다. 진실한 신앙도, 참된 신앙도 더더욱 아닙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은요 죄악일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두 마음의 죄악, 우상 숭배인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나 재물이나 돈입니까?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저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요, 이 땅의 것과 돈이요 절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목적이신 그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수단으로 이 땅의 것을 사용하고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이 땅의 것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재물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요, 우리는 이 돈에 매여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목적인 돈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수단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누구를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수단이십니까? 진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과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시선을 저 하늘에 두지 못하고 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충분한가? 이 땅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않아도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런 염려들 저런 염려들, 우리 가운데 그런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선이 저 하늘을 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어도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진 말씀 속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2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염려거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할 만한 일들이 없다가 아니라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염려거리 속에서도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믿음은요,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면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다 보이면 누가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고 문제와 해결책과 대안이 싹 다 보인다. 그러면 누가 염려하겠고 누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도 보이지 않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고 그 걸음을 한참을 걸어가도 보이지 않더라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보이는 땅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가 있던 곳에는 안정과 평안과 풍요로움이 보이는 땅이죠. 그런데 보여줄 땅으로 그는요 그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죠.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 아닙니다. 가는 동안에도 본 것이 없어요. 도착해서도 엉뚱한 놈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버틸 수 있겠죠. 보여줘야 가겠습니다. 제발 좀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면 못 가겠습니다.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숙한 믿음은요, 보이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해 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염려거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염려거리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 문제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즉 이 땅에서 만난 그 수많은 염려거리 속에서도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이죠. 결국 이 염려하는 것과 무엇을 연결짓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연결짓고 있죠. 즉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염려거리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현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죠?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도 고백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염려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분이 전능하신데, 그분이 전지하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한다면 염려하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모르니까 염려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우리 염려하게 되죠. 오늘 이 2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무엇을 입을까? 곧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뭐보다 뭐뭐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 아닙니까? 그렇죠? 뭐뭐보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치관입니다. 그 음식과 의복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근데 목숨과 몸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고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저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요, 염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더 귀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여겨질 때에,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염려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향한 염려와 근심은 없습니다. 혹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것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실패로, 어두움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의 삶이 보존되는 것은요, 이 땅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풍성하고 풍부하다고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부자들이 다 평안하고 다 행복해야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성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그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소유에 넉넉한 데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소유의 넉넉함을 위해 살아가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삶은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전,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잘 안 믿으면, 얼마나 우리가 잘 속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오직 여호와께 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속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게 만들고 이것을 채우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숙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떡을 구하라,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의 유혹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해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떡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떡만을 구하고 떡으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요,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내용도 삶의 가치관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우리 가치관이 잘못되면 우리는요, 자꾸만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꾸만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그 가치를 두라고, 보물을 쌓아두라고, 마음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요, 믿음과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알고 믿고 확신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그 새들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너희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더 중요합니까? 이건 너희들이 더 중요하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너희는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어떤 우주 만물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게 귀하게 중하게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있어서 그런 존재들이에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좀 귀하게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별로 안 귀하게 보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우리 꼴이에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또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 거 알아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시고 기르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면요 염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안 하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요 염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다, 그럼 뭘 점검해야 되겠어요? 알고 믿고 확신하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환경 탓하지 마세요. 상황 탓하지 마세요. 저도 누구보다도 그것을 탓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탓하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처음 죄를 보면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와가 누구 탓하죠? 창세기 안 읽었습니까? 뱀 탓하죠. 뱀 탓하면서 또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하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뱀 때문입니다. 1타 2피. 뱀도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아담은 누구 탓하죠? 하와를 탓하면서 또 누구를 탓하죠? 하나님 탓하죠. 하나님 만들어준 하와 때문입니다. 역시 1타 2피. 우리는 자꾸만 탓해요. 사람 때문입니다. 상황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하잖아요. 하나님 탓. 여러분, 우리 탓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하면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어지죠? 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커져요, 안 커져요? 여기 이 한 자라는 게 한 큐빗입니다. 45cm거든요. 제 키가 몇일까요? 여러분 알 리가 없죠. 그죠? 제 키가 175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요 4번만 염려해도 제 키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딱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염려 안 하고 믿음 좋으신 분들만 앉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 하십니까? 예. 근데 이 키라는 건요 단순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길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헬리키아라는 이 헬라어는요 수명과 시간,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요 우리 수명과 삶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안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그런데 자꾸만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죠. 내가 자꾸만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죠. 무지함이고 불신앙인 것입니다. 28절 말씀에도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역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들에 핀 그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돌보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그 염려를 붙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거리 속에서 염려하는 인생이 있고 염려거리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믿음과 연결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 가운데 염려에 사로잡혀서 염려를 묵상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있고 염려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겠습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 크다 작다는요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적으면요 예수님 믿고도 아무런 누림도 아무런 건세도 아무런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요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거리 속에서도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염려에 사로잡혀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3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여 구하는 것 그거는요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세요. 이 땅의 것 왕창 주세요. 그냥 막 돈벼락 맞아 죽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기도 바로 그거죠.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염려한다는 것은요 이미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이 땅의 것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요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그런 기도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할 때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생각할 때 나의 형편과 나의 상을 모르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나에 대해서 무책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죠. 그것을 잘 알았던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가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음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고 믿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도 들풀도 또 드리핀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이 여기시고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나라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보물을 쌓아란 것이죠. 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시작할 때부터 자꾸만 자기의 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의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은 자기의 의를 구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는 그 삶에는요, 하늘의 상급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의 의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는 하늘의 상급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하늘의 상급도 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 이 땅의 것을 구하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우리의 삶과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3절 후반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온몸과 모든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고 쌓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기도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내는 자들이죠. 그런데 염려가 있으면 우리는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자꾸만 생각을 내일에 빼앗기게 되죠. 과거의 상처, 아픔 가운데에서 계속 매달려 있는 사람, 죄책감과 그리고 후회 속에서 매달려 있는 사람은 자꾸만 과거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에 있는 그 염려거리를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내일이 오더라도 그 내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의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도 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염려함으로가 아니라 또 이 땅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저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방해하는 우리의 염려들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색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보물을 드리는 자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종과 동록이 쓰는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복된 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진짜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진짜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만하며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여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이 땅을 바라보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으로 이 땅에 주어진 우리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